자, 오늘은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통해서 감사를 잊어버린 자와 감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2019년도 이제 마무리하는 계절이 왔고 또 추수감사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추수감사 예배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씩 해보시라고 하시면 아마 이런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절기에서 유래된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절기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 사업체 속에 이제 허락하셨는지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감사헌금도 드리는 예배다. 뭐 또 설교할 때 목사님이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하는 예배다, 주일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나름대로 다 틀린 말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이제 어떤 이론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에 앞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나의 생활화가 되고 있느냐. 또 나는 성경 말씀대로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영적인 물음에 먼저 확실한 영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이 예배를 드리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습니다. 두 구절인데 그 두 구절 중에서 22절은 첫 번째 구절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모르며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23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좀 간단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2절 말씀인데 먼저 나온 구절이죠. 감사를 잊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50편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래요. 여기 잊어버리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알고 있었고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머리에서 생각이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까닭은 그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잊은 자들, 하나님께 감사를 잊은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잊은 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린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힘과 수단으로 살아가는 줄을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믿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더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0년 이상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고 날마다 순간분초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78편 42절 보니까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으켜주셨던 그 능력, 놀라운 능력과 기적, 그리고 그 구원의 날도 생각지 않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생각하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시에는 감사하면서 평생 잊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생활이 안정되고 그러면 언제인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사실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뭐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심장 패부를 살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반드시 좀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잡지사에서 주부의 감정 유발 순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주부의 감정 유발 순위. 주부, 우리 이제 아내들, 이 부인들 감정 유발 순위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몇 가지 결론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만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왜 감정이 올라오느냐, 주부들이. 첫째, 남편이 친정 형제의 단점을 지적할 때. 두 번째,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등 중요한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 또 세 번째, 걸핏하면 당신 때문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네 번째, 다른 여자를 지나치게 칭찬할 때. 다섯 번째, 자잘한 용돈 쓰는 것까지 간섭할 때. 여섯 번째, 남편이 자신이나 가정에 불성실할 때. 요럴 때 여자들은, 주부들은 그렇게 감정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좀 두 번째 이제 주목을 좀 해보면 이거죠.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중요한 날들을 남편이 잊어버리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그렇게 주부들은, 여자들은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도 자기에 대한 것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기념일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보세요. 생일을 맞았는데 부인 생일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보시라고요. 얼마나 그게 섭섭하고 마음이 아쉬워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러는데,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뭐가 가장 기쁜 일이냐면 기억해 주는 거예요. 기억해 주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 주는 거.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괘씸죄에 다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 보니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찢는다는 것은 맹수가 굶주린 상태에서 다른 짐승을 찢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는 가정, 감사가 없는 개인,
감사가 없는 사업체, 감사가 없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가정을 찢으시고 사업을 찢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찢으시고 모든 것을 찢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복받은 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왕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감사하면서. 그런데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 사귀면서 부인을 삼으면서 온갖 사시도상 다 들여와가지고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께서 2번이나 찾아가셔가지고 권고하셨어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감사가 없고 믿음이 없는 솔로몬의 가정과 그 왕조를 찢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버렸어요. 찢어버리셨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었죠. 이 엘리 제사장 역시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며느리는 출산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찢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목적이 찢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고고 권면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감사가 없어서 그렇게 찢겨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시고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찢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이런 일이 없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찢어주시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날마다 붙여주시는 복, 그런 복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나? 한번 깊이 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 탈진 상태를 맞이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렇고 기도를 할 힘도 안 남아있고 찬송 부르기도 싫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이 많고 시기 짜증만 나고 미움만 생기고, 여러분 사단의 지배 속에 있을 때 정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소망이 생기지 않고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진단 결과 정말 나한테 내 삶 가운데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면 우리가 빨리 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통로, 그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사단이 들어오는 가장 빠른 통로예요. 사단은 절대로 감사하는 자에게 들어가지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사단이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사단이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를 완전히 폐쇄시켜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감사할 때 절대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은 감사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자.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장로교의 제1교리예요. 제1원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자, 본문을 보면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는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구원 받은 거 아니죠. 먹고 사는 거 구원 받은 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 영생의 구원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식과도 그렇고 부부 생활도 만만치가 않고 만사가 불평불만 짜증이 나죠. 해가 떠 있는데 생활은 그냥 어두컴컴해요.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 감사의 제사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걸 잊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성경 볼 때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감사하면요 이런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동기는 신앙입니다. 감사의 동기는 신앙. 여러분, 감사가 진짜 감사가 나타나는 거기에 참된 믿음과 신앙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고, 은혜 받은 자들이 보답하는 올바른 태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다가도 감사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불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우리 옛날 분들은 다 아시겠죠. 펌프 우물 가지고 막 펌프를 해가지고 물을 떴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한번 펌프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이 어떻게 나요? 그냥 계속 펌프질을 해야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믿음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우물 펌프질 하듯이 감사의 펌프질을 그냥 계속 해대는 거예요. 계속. 그럼 감사하면 할수록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쏟아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 거냐면 자꾸 감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꾸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또 감사하는 그런 복을 받게 돼요. 부유의 축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의 축복을 받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실은 감사가 우리 몸 허약할 때 보약 먹잖아요. 감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보약이 되는 거고 우리 인생의 진짜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골에 어리석은 농부가 한 명이 살고 있었대요. 참 어리석어요. 젖소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제 한 달 후에 많은 손님들이 오신다는 이야기 돼 있어요. 이 농부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그 한 달 후에 많은 손님들이 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 젖소한테 젖을 짜지 않고 잘 모아뒀다가 그 한 달 후가 되면은 내가 막 짜가지고 이 사람들 다 대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한 달이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드디어 이제 한 달 만에 젖을 짜려고 큰 그릇을 준비하고 이렇게 젖을 짜는데 젖이 한 방울이라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젖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야. 소젖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유라는 것을 알다시피 매일매일 짜줘야만 짤수록 더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농부는 이렇게 우유를 아끼고 뭐 나중에 대접한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저축한다고 생각하다가 젖소 자체를 아예 망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감사를 미루면 안 돼요. 감사를 미루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채워주셔요. 왜? 또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빈자리를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감사하지 않으면 이미 있는 것도 결국은 말라버릴 수 있다는 이 법칙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무뚝뚝한 남자하고 싹싹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잘 사는데, 이 남편이 너무 무뚝뚝해가지고 표현이 없는 거예요. 고맙다는 표현도 없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없고, 잘해도 아무리 아내가 잘하는 일을 해도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아요. 칭찬이 너무나 인색해요. 아내는 자기가 저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잘하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데, 남편은 그냥 목석 같은 거예요. 목석 같아요. 여자가 고민을 하고 그게 근심이 돼가지고 병에 걸렸어요. 병이 점점 깊어져가지고 사경을 헤매요. 사경을 헤매게 되니까 이 남편이 그때서야 여자의 그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막판에 가가지고 내가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당신 정말 너무나 좋은 아내였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냐고. 그 사경을 헤매는 부인한테 손을 꼭 붙잡고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아내가 사경을 하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번쩍 뜨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더랍니다. 남편의 뒤늦은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다 죽어가던 그 부인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사랑과 감사의 이 고백은 인간 생활을, 부부 생활뿐만 아니고 인간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표현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시간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과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세요. 날마다. 자꾸 표현하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볼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 구원을 본다고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 어느 때 하시는 말씀이냐면요, 모든 상황이 편하고 좋을 때 말씀하셨던 게 아니고 홍해와 같은 상황, 정말 꽉 막혀서 답답한 그런 상황, 암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배경에 따라 그 사람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 나의 삶의 배경을 감사로 하면 그 감사의 배경 속에 있는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배경을요, 불평으로 해놓잖아요. 그럼 그 불평의 배경 속에 서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다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의 배경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 뒤에 있는 내 삶의 배경, 이 믿음의 배경을 감사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어디서 어떻게 봐도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신앙을 이렇게 인생의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축복으로 삶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가진 작은 것에서부터,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보셨어요? 주보 보면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게 있는데, 내가 가진 조그만한 재물, 이거 부끄럽다 하지만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그게 부끄러운 재물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누가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 거다 하는 순간에는 그건 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 작은 것에서부터, 내게 있는 것에서부터,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작은 것, 정말 하나님 이 작은 것이라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하루가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